안운산 태상종도사님은 증산 상제님의 천지대업을 인사로 집행하신 증산도의 뿌리이시다. 1922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나 부친의 영향으로 증산 상제님을 신앙하면서 자라셨다. 12세 때 수련 3일 만에 호련히 대광명이 열리는 큰 체험을 하시고 24세 되시던 1945년 8.15 광복과 더불어 증산 상제님의 무국대도를 천하에 선포하셨다. 25세 되시던 해 동서고금의 모든 진리 결론을 그림 한 장에 담아주셨으니 바로 우주 일련 도표이다. 그리고 상제님의 천명을 받들어 다가오는 가을 대개벽기 유일하게 사는 법방인 의통을 전수해 주시어 인류에게 후천으로 넘어가는 생명의 다리를 놓아주셨다. 증산 상제님의 진리를 바탕으로 대우주를 한 집안의 평화낙원으로 만들기 위해 일평생을 헌신하신 안운산 태상종도사님은 상제님 도업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성수 91세를 일기로 신시개천 5909년 서기 2012년 음력 2월 3일 등천하셨다. 이 시간은 그동안에 교육시킨 것을 묶어서 다시 한번 내가 우주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줄까 하니까 잘들 들어봐. 이 대우주 천체권이라는 것이 하나다 이 말이야. 대우주 천체권이라는 것은 대자연의 섭리, 대자연의 법칙, 대자연의 질서, 그 하나인 질서 속에서 그 틀 속에서 주의부시해서 조금도 간단함이 없이 둥글어 간다 이 말이야. 한 하늘 한 땅 위에서 대자연 섭리 그 질서에 의해서 생겨나고 매듭지고 왔다 가는 것이 똑같은 운명, 크게 묶어서 그렇다 이 말이야. 어째서 그러냐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늘 그동안에 우주 질서, 우주 원리를 지금까지 여러 해를 두고서 교육도 받고 공부를 하고 했지만은 천지라 하는 것은 생장염장이라는 그런 틀을 바탕으로 해서 둥글어 가는 것이다 이 말이야. 동양도 서양도 말년전도 말년후도 앞으로 또 말년 후도 그것은 역천불변하는 하늘이 바꿔진다 하더라도 다시 바꿀 수 없는 절대
절대적인 원리야. 그건 인위적으로 무슨 누구의 욕망에 의해서, 욕구에 의해서, 어떤 무슨 사람의 기술에 의해서 뭘로 써도 그 대자연의 그 철칙, 그 질서, 그 틀을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럼으로써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도 그 천지의 틀 속에서 공동운명이 되죠. 공동운명. 무슨 수가 있나? 그걸 이름이여 가로되 자연은 이체다. 자연 질서다. 자연섭니다. 법칙적이다. 그 이치라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여 하나인 이체 속에서 대우주 천체권도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대우주 천체권 내에 하늘도 땅도 구대 행성도 또 은하계 밖에 또 딴 천체권도 그 대자연이라는 하나의 섭리 내가 요새 한두 달을 두고서 몇 차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주 알아듣기 쉽게 가장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방법이 음양오행을 가지고서 우선 틀버텀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 또 틀도 음양오행이고 또 만유의 생명체라 하는 것은 물에서 나오는 게 물. 북방 수기 겨울 북쪽은 수학은 먹으러 올 때 물이요 동은 나무요 남은 불이요 서쪽은 금이요 중앙은 토요 수생목해서 말이요 봄철에 동방에 새싹이나 새싹 여름철에는 더웁고 수생목 목생화 여름은 그래서 더웁고 초목도 성장하고 인간 세상도 분열, 발달, 무한무제로 한도 없고 끝도 없이 말이야 무한대의 분열 발달을 해요. 그래서 지구상에는 사람, 종자도 말이야 사람 씨가 무슨 65억이니 말이야 60억이니 그런 소리를 치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때가 있는데 때가 제한을 시켜 무제한적으로 자꾸 생식은 할 수가 없잖아. 천리가 용서를 하더라니요. 제한이 되어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바로 금화교력기여 여름의 끝이요 가을의 결실하는 금풍이 소설하는 말이야. 그러면은 여름에서
가을을 건너가야 되는데 1년에 추나추동 사시 말이야 생장염장 거기는 여름하고 가을하고는 건너갈 수가 없이 되어 있어. 화극금해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작년에도 추나추동 사시가 화극금이 됐는데 상극이 사바해서 가을이라는 것은 건너갈 수가 없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10년 전도 5년 전도 작년도 말이야 앞시상도 어떻게 추동 사시가 연결이 되느냐. 거기서 끊어져야 되는데 중앙에 토가 있어. 토 50토 5토도 있고 10토도 있고 5토는 미완성된 토고 10토는 완성된 토고 그 미토가 바로 완성된 토여. 그 미토가 불을 받아들여 화생토 불하고 흙하고는 바로 상생을 하는 것이고 불로 다 타버리면 무엇이고 도로 흙대여. 그래서 여름에 그 불이 절정해서 흙이 미토가 10토가 받아들여 가지고서 토생금 해서 그 미토가 이화작용을 해요. 상생을 해 가지고서 금하고 가을하고 있어줘. 1년도 그렇고 지구연도 그렇고 우주연도 그렇고 천지가 둥글어가는 그런 이법. 바로 그게 키포인트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내가 수많은 교육을 시켰으나 그건 내 노트를 안 했어. 왜? 그걸 꼭 알아야 되는데 그 키포인트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그 미토는 반드시 신미 조하웅 절대자 1년에 결치를 할 때를 옛날 달력을 놓고서 보면은 아주 알기가 쉽게 되어 있어. 득신 열매 여부는 철을 득신이라고 그래요. 그때를 무슨 5일 득신이다 3일 득신이다 그런 게 있어. 신자는 설림 밑에 열시 편장 경신하는 말이야. 그 자를 그냥 쓸신 그래버려. 열매기 여물신자여. 그죠? 알아듣기 쉬울게 열매기 여물신. 그러니까 미토만 가지고 되냐 이 말이야. 그때는 열매를 여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절대자기 키포인트를 들고 오는 분이 신미생으로 오게 되어 있어. 지구연은 그 신일 신미 그걸로 그 기운으로 열매가 여무는 겨. 그 철이 그렇게 되어 있어. 우주연은 사람 농사를 짓는데 사람이 친히 그 절대자가 인간 세상에 강림을 하지 않고서는 개벽을 할 수 없잖아. 인류 문화, 새 문화를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자 누가 와야 되겠나.
그 개벽장은 우주의 주제자, 우주의 주제자 상계 대권을 들켜진 천계와 지계와 인계 천지를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리고 계신 그 절대자, 역사적으로 옥황상제, 바로 그 옥황상제님은 우주의 주제자시다 이 말이야. 상계 대권을 가진 그 우주의 주제자가 지구에 출장을 와. 출장. 우주연 12만 9,600년으로 해서 지구에 한 3, 40년 이렇게 오면은 그걸 수학상으로 계산을 하면은 그저 한 두어 시간, 서너 시간, 두어 서너 시간을 인간 세상에 출장을 해요. 여기 증산도 종도사가 우리 태을궁에 우리 신도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오고 가고 교육을 시키고 한 서너 시간 잔뜩 걸리잖아. 마찬가지로 그 우주의 주제자 옥황상제 그 참 하나님도 인간 세상 개벽 문화를 집행하기 위해서 몇 시간 왔다 가시는 거야. 그건 딴 사람은 올 수도 없고 와야 소용도 없는 거치적거리기나 하고 그분이 바로 옥황상제요. 그분은 오셔서 지나간 세상을 정리를 해서 새 세상, 새 인종 씨앗을 구해야 되니까 상극이 사배해서 다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결정에서 상극의 세상에서 상생의 세상 알키를 맺어서 다시 원시반본하는 말이야. 시종자를 추리는 그 알키를 맺는 그 세상을 만들어 놓아야 되니까 말이야. 생명의 다리를 놔줘야 돼요. 생명의 다리. 그래서 증산도 종로사가 하나같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만날 그렇게 떠들어댔어.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옥황상제, 지나간 역사 과정에서 인간 세상에서 절대자 옥황상제 참 하나님 우주의 주제자 그분이 인간 세상에 출장을 오셨어.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앞 세상을 아무런 방법이 없어. 어떻게 제도하는 그늘제자 그늘도자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앞 세상을 이끌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니치 신부가 자기 능력을 다 해보고 지나간 역사 과정에서 배출된 신승물보살들하고 토론도 해보고 했어. 아무런 방법이 없어. 그래서 종국적으로 상예님께 등장을 했어. 하늘나라 상예님께 자 우리 능력으로선
아무런 방법이 없으니 우주의 주제자 하나님께 등장해서 그 방법을 강구해서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니치 신부가 신승불보살들을 이끌고서 하늘나라에 등장을 했어. 상제님께 등장한 그 보살들, 성자들은 역사적으로 그게 표본적인, 거기는 공자도 등장했을 게고 석가모니도 갔을 게고 예수도 갔을 게고 마호멧도 갔을 게고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니치를 선두로 해서 그래서 상제님이 하신 말씀이야. 그 도절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도 남을 깨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오게 됐다. 그래서 상제님이 참 하나님 옥황상제께서 신미생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지나간 세상, 봄, 여름 세상이라 하는 것은 상극이 사배에서 화수가 미지돼서 수화가 기지돼야 되는데 화수가 미지가 돼서 상극이 사배 천지가 삼양이음이 돼서 그래서 남존여비가 됐고 수컷이 양컷보듬 기운도 세고 말이여 폭력적이고 말이여 봄, 여름 세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어. 더 더욱고 응기는 양기에 말이여 삼양리의며 양기가 더 많다 이 말이여. 그러니까 상극이 사배하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 세상에는 그러고 또 지구도 비꾸러지지 않았어. 지축이 타원형 궤도로 말이야 계란 같은 형식으로 그렇게 비꾸러져 가지고서 있어. 그러니까 이 천지 이체가 봄, 여름 세상이라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그런 지구상에서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인간성도 삐꾸러졌어. 그래서 역사 과정에서 그렇게 상극이 사배한 세상에서 사람 뚜껑을 쓰고 난 사람 쳐놓고서는 한을 품지 않고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 신명들을 해원을 지키지 않고서는 새 세상 문은 절대로 열 수가 없어. 내가 입버릇처럼 얘기하지만은 신명은 육신이 없는 사람이고 사람은 육신이 있는 사람일 뿐이지 신명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야. 봄, 여름은 사람이 주체가 되고 가을, 겨울 세상은 신명이 주체가 돼요. 그렇지만은 사람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신명 세상이면서도
사람에 붙어서, 그래서 사람이 또 주체가 돼요. 그러면서도 신명 세상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 시기가 오들 안 했기 때문에, 그 세상을 못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을 모르기 때문에 인정도 않고 그럴 뿐이지, 신명도 육신이 없을 뿐이지 사람이여. 신명은 또 여러 천년 여러 만년도 갈 수가 있어. 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 그 원한에 맺힌 신명들이 절대로 너무너무 억울하고 철천지한이 돼서 그런 신명들이 하늘 땅새 양일 가득히 찼단 말이야. 양일이라는 것은 물량자, 넘칠 일자. 물량자는 30연의 양이라는 양하고, 넘칠 일자는 30연의 물수변에 덜이 그러구만. 천지 가득 찼다 이 말이야. 천지 하늘 땅 생긴이로 그 수많은 신명들, 아주 바글바글하는 그 신명들이 꽉 찼어. 그 천고의 원한을 맺은 신명들이, 그 신명을 해원시키지 않으면은 절대로 좋은 세상을 열 수가 없어. 누가 와도, 어떠한 종류의 인간이 와도, 또 딴 종의 인간이 오면은 그 신명들을 통제시킬 권능이 없잖아. 그건 반드시 참 하나님, 절대자, 옥황상제, 우주의 주제자, 그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바로 신앙을 하고 있는 증산상제님. 우리 증산상제님은 천상에서 옥황상제 절대자, 그 양반이 와야만 돼요. 그 참 하나님. 그래야 역사적인 그 신명들을 통제를 한다 이 말이야. 만년 전, 5천년 전, 바로 그때의 통치자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는 도전할 신명도 없고, 그 신명의 하나님이었어. 바로 그래서 그 신명들을 해원을 시켰어. 인간 세상에서 못다한 것을 질서정연하게 신명세계를 건설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신명세계 앞서상 그 해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말이야, 그 새 틀을 짜서서 새 틀, 세상 둥그러가는 그 틀, 신명세계에서 해원을 하는 게 인간 세상에서 못다한 것을 신명세계에서 해원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묶어서 얘기하면은 원시반본, 제 모습을 찾는, 그래서 상제님이 이때는 원시로 반본하는 때다. 환무역조고 환골하는 자는 다 죽는다. 가을이라 하는 것은 일년도 그렇고 우주연도 그렇고 지구연이나 우주연이나 원시반문을 하는겨. 그건 자꾸 들여면 돼요.
원시반분. 내가 틀을 얘기하다가 원시반분을 다시 한 번 또 정리를 해주는데, 원시반분은 원시 본모습, 본래 틀, 본모습, 그 본모습을 다시 근본으로 돌린다. 알아듣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콩을 심으면은 콩 열매가 나온다. 팥을 심으면은 팥 열매를 여문다. 생물이라 하는 것은 어떠냐 하면은, 우리가 밥해 먹고는 그 가장 아주 굵고 맛있고 한 걸 방콩이라고 그러잖아. 방콩. 그런데 방콩에 깜정방콩도 있고 대추방콩이라고 말이야. 대추 빛나는 그런 방콩도 있어. 그런데 그 차이가, 그 콩껍풀이 말이야, 콩껍데기가 새콤하면 깜정방콩이라고 그러고, 그게 대추빛 나면은 대추방콩이라고 그러고, 그 껍을, 그거 얇다란 말이야. 그 미령지보다 조금 더 두꺼운가? 그거 벗겨내면은 내내 똑같은 콩이야. 그런데 깜정 까풀 있는 말이야. 그 깜정방콩이 말이야. 억말년 가도 그 새카만 옷 그걸 입고 나와. 절대로 그 종이 바꿔지들 아니야. 가만히 생각해봐. 야, 그게 참, 그놈하고 한번 협상을 해봐. 야, 돈 억말년 줄 테니 말이야. 너 한번 말이지, 깜정방콩은 뭐야, 대추방콩으로 그렇게 변형을 해서 한번 나와봐라. 돈을 많이 주마. 안 되지. 그 뭘로도 말이야, 콩하고 한번 타협을 해봐. 되나 안 되나. 그런 재주 한마 있을라나? 사람으로서? 대추방콩은 원지고, 억말년 가도 대추방콩이고, 깜정방콩은 언제고 깜정방콩이고. 어떻게 되겠어? 안 되잖아. 가을이라 하는 것은 제 모습을 찾는 겨, 제 혈통. 그러니까 혈통, 환부역주, 환골, 애비도 바꾸고 애미도 바꾸고, 그러면 뼈도 바꿔질 거 아니야. 그러면 뿌리가 바꿔진다 그 말이야. 뿌리. 그런 자는 다 죽는다. 지 뿌리를 찾는 때다. 지 뿌리가 바꿔지면은 다 죽는다. 이 세상에 참 너무나 혼란한 세상이 돼서 내가 우리 신도들 보고 가끔 이런 걸 들어 물어봐. 너희들 그 성이 바꿔진다면 어떻게 되냐? 그건 안 되죠. 너는 그거 안 되죠. 그건 제 혈통만은 꼭 지켜야 된다. 누구도 그렇게 되어 있어. 제 혈통. 최간디 이가가 되고 이간디 박가가 되고, 그건 용서가 안 된다 그 말이야. 누구도 뭐 유식 무식 뭐 사람이 무슨 선악 이런 걸 다 떠나서 제 모습을 찾는 때여. 제 모습. 지금 사람들 그래 뿌리가 다 끊어지고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원시반분, 사람은 제 모습, 제 조상 찾고 제 혈통. 상령님 말씀으로 하면은 이런 말씀을 해서
응수조정 대호복인데 도인은 하사로 답을 가냐? 응당이 못 움직이. 우리 조상과 종통은 조종, 할아버지 조자, 마루종자, 조상과 종통은 대호복 그 시인데 말이야. 도인이 하사로 답을 가냐? 도를 닦는 사람들, 도를 하는 사람들, 신앙을 하는 사람들, 진리를 찾는 사람들. 하사로 어찌하자 일사자. 왜? 무엇 때문에? 무슨 일로? 어째서 답을 가냐? 부처 노래를 많이 하느냐? 나무아비 답을 찾는다는 게 아니라 딴 예를 보느냐? 내 조상 내 종통을 내던져두고서 왜 딴 예를 보느냐? 내 조상 내 종통 뭐 우리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야. 다 왜 환무역조를 하느냐? 왜 근본을 바꾸느냐? 왜 본 모습이 있는데 콩종자를 심으시면은 반드시 거기서는 콩열매가 여물지 말이야. 거기서 무슨 서석이 나올 것도 아니고 말이야. 좁쌀 무슨 뭐 감자도 안 나오고 말이야. 배도 안 여물 깨고 말이야. 제종자 심으시면 가을철에 가서 제종자 제 모습이 생겨날 뿐이야. 제 모습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 다음 해에 또 저를 제 아들 제 손자 다시 얘기하면 지가 나와. 그 저 아니여. 네네. 원 지 아들이 됐든지 손자가 됐든지 저란 말이야. 지 모습. 지가 생겨나서 싹 터서 커가지고 지가 저 생겨나서 서로. 그 지가 또 그 다음에 그놈 땅에다 떨어뜨리면은 또 지가 생겨나. 지가. 그 무슨 뭐 아들이고 손자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응? 지가 제 모습을 찾는다. 제 뿌리를 찾는다. 초목도 저 잔디까지라도 가을철 되면은 낙엽은 다 떨어져서 말라버리고 그 진액을 제 뿌리로 돌려보내야 새봄이 되면은 다시 그 진액을 거기서 지가 다시 또 발아대고 지가 또 다시 살아나. 그 뿌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게 천지의 이법이야. 천지의 이법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천지의 이법 속에서 생성을 하는 생물로서 어떻게 이체를 거스르고서 살아남기를 바라나. 그래서 사람도 이 금화교력기에는 지구상에 생존하는 이 많은 각색 혈통 사람들이 우주원리, 자연섭리, 이 자연이법에 의해서 가을에 매듭을 져서 사랑개벽을 하는 때 아니야. 동양이건 서양이건. 응? 통서 이 지구가 한 틀이니까 말이야. 하늘과 땅은 한 틀 아니야. 한 틀. 하나인 권. 그러니까 동양도 서양도 이 한 천지 한 하늘 밑에 한 지구상에서 다 똑같이 개벽을 해요. 이번에 똑같이 개벽을 만나.
천지 이법에 의해서 한 틀 속에서 하나님 상제님은 우리 대한민국 조선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여 이 땅에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상제님 나라 여기서 또 일을 하니까 그저 종주국이 될 뿐이지. 전 인류의 하나님이야. 전 인류의 통치자시다 이 말이야. 전 인류의 통치자. 문화권이 달라서 문화권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한울일체는 똑같은데 한울일체가 다 똑같아. 서양 사람들도 오장육부가 있고 종자가 틀려서 눈이 푸르둥둥하고 코가 좀 뾰족하고 그 생김새가 좀 틀릴 뿐이지 그 다 똑같은 사람이야. 오장육부. 또 인간이라 하는 것은 생활문화라는 게 있어. 인류문화라는 것은 전부 언어사부터 그게 다 생활문화야. 그 나라의 풍토, 환경 여러 가지에 의해서 그 생활문화, 언어도 다르고 문자도 다르고 묶어서 이야기하면 게 다 생활문화야. 생활문화. 그런데 그 생활문화라는 게 인간은 어떠냐면은 내가 입버릇처럼 얘기하지만 사람은 동양 사람이건 서양 사람이건 만물지 중에 유인이 최고라. 만유의 생물 중에 가장 사람이 만유의 생명을 지배하는 것도 사람이고 만유의 생명 중에 가장 영특한 것도 사람이고 그래서 인간이라 하는 것은 지혜스럽기 때문에 말이요 창조이기 응장을 해요. 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밟고 일어서서 내가 세상을 지배하고 싶어서 짐승 같으면 심자랑을 하는데 사람도 심자랑하는 사람도 있지. 전쟁 용어로 얘기하면 말이야 용장이 부려 지장이요 지장이 부려 목장으로 말이야. 심센님이 꽤 많은 놈은 무당이야. 지혜 있는 놈. 인간이라 하는 것은 자꾸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긴가보다 바까, 치수방보다 이서방이 자꾸 더 나은 것을 연구하는 겨. 그래 창조이기 응장이라고 그래요. 그걸 인간이라 하는 것은 창조이기 응장을 하는 것이고 역사라 하는 것이 또 그렇게 창조이기 응장 속에서 말이요 흑땡이 가지고 싸우다가 나무 모기를 가지고 싸우다가 쇠붙이 모기를 가지고서 싸우다가 지금은 불모기 핵폭탄까지 나왔어. 핵폭탄을 이기는 물, 수극화, 목극토, 금극목, 화극금, 수극화하는 북방질육수, 현무, 조화, 인류 문화의 극치라 하는 것은 신인이 합의를 하는 알갱이 문화,
인류 역사가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서 인류 문화도 매듭이 이어질 거 아니야. 사람도 결실을 하고 인류 문화도 결실을 하고. 그런데 인류 문화는 서양은 음양으로 볼 때에 음이 돼서, 천지로 말하면은 하늘은 기운만 비춰주고 땅은 그 기운을 받아서 여기서 만유의 생명을 수용을 하고, 서양 사람들은 음이 돼서 양을 동경하고, 그래서 집을 져도 뼈축하게. 문화도 물질 문명, 우리가 입고 있는 것도 이게 어머니 문화예요. 이게 서양 거예요. 나도 그런 줄을 알고 입어. 또 편하고 있어. 또 세상에서 다 있고. 이게 바로 어머니 문화예요. 물질 문화, 기계 문명, 물질 문명. 물질 문명이 극치에 달했어. 그런데 동양은 양이 돼서 문명이 무형문화요. 형상이 없는 문화. 13579는 양이요 24680은 음이라. 그 문명의 뿌리여 원하죠. 핵. 그게 동양 문화 본질적인 신인이 합의라는 그런 유형 문화와 무형 문화가 합의를 해서 총체적인 열매기 문화, 알킹이 문화가 이번에 나와. 서양의 기계 문명, 물질 문명이라 하는 것은 그 기계가 없으면 소용없어. 여기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을 텐데 말이야. 그 단추 누르는 기계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기계에 이용해서 뭐 뭘 알아 알기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신도들 뭐 알 재주 있어? 컴퓨터 말이야. 기계 없으면 나 소용없어. 그건 진짜로 그저 생활하는데 말이야. 기계로서 편리를 도모하는 이죠. 묶어서 생활문화지 말이야. 그건 진짜 그건 문화가 아니야. 진짜 알킹이 문화라는 것은 신인이 합의를 해서 그런 걸 이용하지 않고서 내가 스스로가 본질적으로 알아서 말이야. 환하게 하는 거. 누가 뺏어갈 수 없고 뺏기지도 않고는 내가 스스로가 아는 그게 진짜 그게 알킹이 문화야. 신인이 합이라는 신명과 사람이 합해서 하나가 되는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하나님을 모시고 조화를 정하니 영세말년토록 신인이 합의해서 만사지 문화, 만사를 하는 과거 현재 미래를 환하게 꿰뚫어져서 아는 말이야. 아주 쉬운 걸로 비교하면 하나에서 둘 보태면 시터는 그건 본질적으로 내가 아는 거 아니야. 내가 쉽게 표현만 하는 거지. 하나에서 둘 보태면 얼마냐? 시시오. 시하고 영하고 보태면 얼마냐? 시하고 영하고 영은 없는 거 아니야. 그것도 시시오. 하나씩 10원 하면 얼마냐? 그것도 하나가 10원이니까 그것도 시시오. 그러면 둘하고 하나하고 하면 얼마냐? 그것도 시시오.
그 이치 아니야. 동양 문화는 이치를 통하는 문화야. 이치를 통하는 문화. 이렇게 물질, 기계를 빌지 않고도 스스로 하나가 이체를 통해 가지고 사는, 이체를 통해서 스스로 하는 증산도는 그래서 천지를 담는 그릇이다. 천지를 담아 우주를 담는 그릇이다. 증산도는 천지의 열매다. 우주의 결실이다. 인류 생활문화 우주 이법에 천지의 우주 변화법 즉 신인이 합의하는 그런 총체적인 문화가 여기서 나오고 증산도는 확실히 과연 우주의 결실을 하는데요. 성공을 하기 싫어도 성공이 돼요. 천지성공시대여 한마디로 묶어서 천지에서 성공을 하기 때문에 우리 증산도 신도들은 성공을 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자연 성공이 돼요. 왜 그러냐?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 초목이 말이야 열매를 여물고 싶어서 여무는 게 아니야. 그 초목들은 몰라 그걸. 천지에서 꽃도 펴주고 성장도 시켜주고 열매도 여물어지고 쬐끄만 풀씨도 말이야 고개고 그 씨가 생겨 그렇게 지가 제 모습 천지의 이법에 의해서 그게 싹이 튀어가지고 그렇게 커졌는데 가을 되니까 거기서 열매가 여물더라. 새봄에 그 열매 제 모습 그놈이 땅에 떨어져서 또 그놈이 또 생겨난다. 그게 천년 만년 지금까지 내려온 게야. 그게 천지의 이법이야. 우리 증산도 신도들은 천지 은총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진리가 가르치는 대로 다 바쳐서 또한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공분심, 의분심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나 혼자만 사나? 우리 증산도 신도들은 천지의 사역자라는 내가 감히 황송하옵지 어떻게 이런 말이야? 천지 역군들 틈에 들어와서 이 좋은 말이야. 천지의 사역자의 한 사람으로서 말이야. 그게 조상의 음덕이요. 그러니까 내 조상에 감사를 올리고 내 능력이 허락하는 한계 내에서 전부를 다 바쳐서
참신앙을 하라 이 말이야. 참신앙. 거짓신앙을 하지 말고. 응?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 한도 없지만은 시간이 허락을 않고 하니까 이 시간은 이것으로 맞추고 이상. 안녕하십니까. 저는 증산도 공주 신간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교무 녹사장 구자은이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증산도 태상종도사님께서 대도의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사람은 때를 알고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때를 알면은 철인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때를 모르면은 철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때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대는 우주 여름에서 우주 가을철로 바뀌는 하추 교역기, 다시 말씀드려서 천지의 큰 계절의 틀이 바꾸어지는 천지의 환절기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워낙 큰 말씀입니다. 우주의 계절이 바꾸어진다는 충격적이고 선언적인 이 한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 한 말씀 속에 천지의 이치를 관통하는 큰 깨달음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천지의 때를 알기 위해서는 우주 변화 원리를 좀 알아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우주 변화 원리는 지식의 뿌리이며 이것을 알므로 인해서 진리를 알 수가 있다. 진리라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할 것 같으면은 대자연 섭리가 진리의 모태고 진리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참진자의 이치리자, 참된 이치를 말합니다. 진리의 소자출은 우주 변화 원리, 대자연의 섭리가 모태가 되고 진리의 뿌리가 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대자연 섭리라는 것은 이미 그 틀이 정해져서 질서정연하게 방향과 목적을 갖고 대우주가 순환 무궁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대우주가 그냥 둥글어 가는 것이 아니고 대자연의 틀이 이미 정해져 있고 이 대우주가 자연 섭리를 바탕으로 질서와 목적을 갖고 둥글어 간다고 하셨습니다. 이 우주를 크게 보면은 공간과 시간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공간은 사정방인 동서남북이 아주 방정하게 펼쳐져 있고 시간의 질서, 시간의 이법을 타고서 이 우주가 목적을 향해서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의 절대적인 이치가 생장염장입니다. 이 우주에는 생장염장이란 간단 명료한 네 가지의 시간의 창조 이치가 있습니다. 생은 탄생, 장은 성장, 염은 완성, 통일, 열매, 장은 폐장, 휴식하는 시간의 네 가지 창조 이법, 생장, 염장. 이 이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아침, 점심, 저녁, 밤, 생장, 염장의 이치로 돌아갑니다. 1년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생장, 염장 이치로 돌아갑니다. 인간의 일생도 소년기, 청년기, 자년기, 노년기 이렇게 생장, 염장의 이치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생장, 염장의 이치로 이 우주는 끝없는
순환 반복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방향이 정해져 있고 이 우주는 목적을 갖고 둥글어 가는 것입니다. 농부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생장, 염장의 이치를 갖고 농사를 짓듯이 지구 1년에 봄에 초목이 탄생해서 여름철 동안 커서 가을에는 그 진액을 전부 뽑아 모아서 열매, 결실, 알갱이를 매듭지어 놓고서 겨울에는 폐장을 합니다. 가을에 열매를 못 맺을 것 같으면 봄, 여름이라 하는 것은 하등에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지에서 가을에 알갱이를 매듭지어 놓기 위해서 1년이라 하는 시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1년을 학술용어로 지구년이다라고 합니다. 태상종도사님께서는 봄에 초목이 생겨나서 여름 동안 커서 가을에 결실을 한다. 그래서 지구 1년의 목적은 초목 농사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지구년이 있으면은 더 큰 주기인 우주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구가 1년을 만들기 위해서 태양을 안고 360도를 돌게 됩니다. 지구 1년에 360도 곱하기 360을 하게 되면은 12만 9,600년이나 하는 우주 1년의 큰 시간의 주기가 나옵니다. 우주에도 1년이 있습니다. 우주에도 4계절이 있습니다. 우주의 봄, 우주의 여름, 우주의 가을, 우주의 겨울, 우주의 겨울을 빙하기라고 하는데요. 빙하기는 바로 우주의 겨울철의 이야기입니다.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이 대우주 천체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사람 농사를 짓기 위해서 형성이 되어진 것이다. 크게 묶어서 우주 1년은 사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람 농사를 짓는 것이다. 사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지구 1년에 초목 농사가 선행을 하는 것이다. 초목 농사가 되어야 사람이 그것을 먹고 살지 않겠느냐. 천지는 1월이 없으면 빈 껍데기요. 천지 1월은 사람이 없으면 빈 그림자다. 이 대우주 천체권이라 하는 것은 생장, 염장이라 하는 대자연 섭리를 바탕으로 천지 이법을 바탕으로 인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둥글어가는 것이다 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인간 농사 짓는 우주 1년의 이 한 소식은 우주의 꿈과 희망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천지의 열매요, 우주의 결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인간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큰 깨달음의 기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간 삶의 방향에 큰 영감을 얻었습니다. 네 번째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우주 여름에서 우주 가을철로 바뀌는 우주의 환절기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봄, 여름의 시간이 가고 가을, 겨울의 새로운 시간으로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봄, 여름의 진리는 가버리고 가을, 겨울에 새 틀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가을의 새 진리, 열매기 진리, 알갱이 진리가 나오는 때라고 하셨습니다. 그 가을에 새 진리를 갖고 오신 분이 증산상제님이십니다. 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증산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천지 공사를 보셨습니다. 우주의 여름에서 우주의 가을로 넘어갈 때는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 말씀을 통해서 화생토, 토생금 하는 우주 원리를 여러분들이 배웠을 것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렸으면은 가을에 직접 알갱이를 추수하듯이 우주의 가을에는 하늘의 주인이신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 씨 종자를 추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하는 것은 수족이 없습니다. 손발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천지를 대신해서 추수를 해야 합니다.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봄, 여름에 선천의 시간을 문 닫고 가을에 후천 성경, 조화 성경, 지상 성경 세계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가을에 좋은 세상을 열고자 하시는데 선천, 봄, 여름 동안 사이고 사인 신명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고서는 좋은 세상을 열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신명조화정부를 건설해서 신명도로 하여금 회원할 수 있도록 천지공사를 보신 것입니다.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천지공사는 상제님께서 후천 가을을 여시는 시간표요, 이정표요, 프로그램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치고 물 셀 틈 없이 도수를 굳게 짜놓았으니 제 한도에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상제님께서 보신 천지공사가 물 셀 틈 없이 그대로 집행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인류 문화라 하는 것은 대자연 섭리가 성숙되어짐에 따라서 인류 문화도 같이 성숙되어진다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가을이 오기 때문에 하나의 문화, 열매기 문화, 결실 문화가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이 대자연의 섭리는 누가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핵무기로도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천리라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꼭 그렇게만 되어지고 꼭 그렇게만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게 자연섭리다라고 하셨습니다. 봄, 여름의 문화에서 이제 가을의 새 문화가 나오는 때입니다. 이때는 참 진리를 만나서 조상과 자손이 다 함께 구원받는 때입니다. 오늘 태상종도사님의 만무리 말씀으로 지구상의 우주변화 원리를 가르쳐주는 곳은 증산도밖에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가을의 진리를 타고서만이 새 세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원시로 반본하는 때가 되어서 생명의 뿌리, 진리의 뿌리를 찾아야 살고 잘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뿌리의 결정체입니다. 뿌리의 힘을 받아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이 뿌리고 자손이 열매입니다. 조상이 나를 있게 해준 근원적인 뿌리가 되기 때문에 조상님이 제1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가을에는 원시 반본하는 때이기 때문에 조상님을 배척하는 자손들은 이번 가을 개벽기에 살아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민족의 뿌리 역사를 바르게 알고 그래서 국통맥을 바로 세우고 천지의 열매 진리인 상제님의 진리 속에 들어와야 가을의 생명으로 열매 맺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증산도는 우주 변화 원리를 집행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천지 이치를 집행하는 곳입니다. 천지는 수족이 없습니다. 때문에 사람이 천지를 대신해서 천지의 손발이 되어서 인간 시종자를 추수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천지 대도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천지의 역군이 되어 후천 5만 년 상생의 조화 성경 세계를 건설한다는 큰 말씀으로 오늘 태상종도사님께서 천지 대도를 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